예배소서 1장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분노하는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좋아한다는 거절감 때문에 요셉을 향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37장 18절 이하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니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여버리자고 하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거절당했다는 거절감이 분노로 나타나서 동생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압이 다윗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는 분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동생을 보고는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와서는 장자였던 자신이 아니라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 거절감이 동생을 향해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분노도 나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실 다윗을 업고 다녀도 부족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그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엔 누가 나서야 할까요? 왕이었던 자신이 나서야 되죠. 그런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대신 골리앗을 물리쳐 줬더니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다고 인기를 얻지 못한 그 거절감 때문에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성경은 생각보다 적나라하게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까? 자, 그러다가 우연찮게 오은영 박사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새 저희 큰딸아이가 둘째가 태어나면서 굉장히 예민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책을 읽다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가장 큰 경험이 거절감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자녀들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될 상처가 거절감이다. 거절감은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세상과 주변 사람을 향해 분노한다. 이 거절감의 상처가 분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무섭더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조건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우리에게 거절감의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럽고 거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건 서러움과 감옥에 갇히는 거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 진짜 거절감이 충만하다, 나 정말 나 잡은 놈들 죽여버리고 싶다가 아닙니다.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남기더니 3절부터는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감옥 안에서 이 거절감의 상처를 회복한 게 분명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오늘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지금 거절감 속에 찌들어 있지 않다. 나는 서러움에 찌들어 있지 않다. 회복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한번 들어봐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거절감의 홍수 속에서 서로 분노하며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며 비난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모두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은혜는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은혜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과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울이 섰더니 첫 번째로 경험한 건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선택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3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그게 뭔지 보십시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행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랍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고 사랑해 주신 것.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말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거절감의 상처에 난 찌들어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가둬도, 나를 거절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이 은혜가, 이 신령한 복이 넘쳐난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 조건으로 판단하지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외모는 얼마나 괜찮은지, 나이는 어떤지 온통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요. 아니, 오늘 이 밤에도 그래서 오신 것 아닙니까? 혹시 입구에서 컷당하셨습니까? 당신은 외모가 안 됩니다. 당신은 나이가 안 됩니다. 다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고 받아들여 주시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절감의 상처에 관한 글들을 찾다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쓴 글 하나를 찾았어요. 아무래도 같은 목회자니까 더 끌리더라고요. 양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의 치유센터가 있답니다. 근데 여기 홈페이지에 힘든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답을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 교회에 글을 달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거절감의 상처에 빠진 목사. 목회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설교를 잘 못하면 성도들이 나를 불신하지 않을까? 내 인격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거절하는 건 아닐까? 나는 상대적으로 키가 좀 작은데 키가 작아서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항상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거절당한 사람은 괜히 슬픕니다.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목사님, 이 거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어줍잖게 그냥 글을 남긴 겁니다. 왜 그랬냐면 딱 저의 모습 같았거든요. 제가 군목으로 7년 동안 있으면서 딱 저의 모습 같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28살이 됐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 한 수를 주더니 군대에 가랍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군교회를 담임을 하래요. 28살인데. 그래서 처음에 맡았을 때 거절감의 두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를 딱 갔는데 성도들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설교하는 걸 잘 듣기는 할까? 내가 설교하는 거를 좋아할까? 나를 정말로 환영해 줄까? 특별히 저는 1년에서 2년 단위로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적응할라 치면 새롭게 가서 또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거절감의 두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너무나도 진이 빠져서 집에 가서 아내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진짜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아내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내 설교를 듣지 않는 것 같아.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여기 왼쪽에 몇 번째 누가 앉아 있었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성도들이 나를 정말로 안 좋아하고 내 설교를 듣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아내는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다 잘 듣고 있어. 그러니까 당시에는 위로가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들을 거면 그냥 들으면 되지 왜 안 듣는 척 하면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고 말도 안 되는 28살의 나이지만 목사 안수를 줘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보내주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시 힘을 내서 강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가면 괜찮아.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상관없어. 진짜 이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도 말도 하나 못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계하고 있지만 손들고 발표 하나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성도에게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항상 강단 위에 올라갔는데 아내와 대화하며 그래,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괜찮아, 그 하나님 믿고 올라가지 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절감의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걸까? 내 외모와 내 조건과 내 겉모습 때문에 혹시나 내가 거절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 어려움과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앞에 매일같이 서셔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 복은 창세전부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을 떠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괜찮아. 모두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어. 이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이 은혜를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찌질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슬픕니다. 보십시오, 저는 아이입니다. 말도 못하고 저는 피해의식도 많고 자기 연민도 많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단 한마디 하십니다. 말씀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무려 4번이나 너를이 강조됩니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다. 1대1로 만나서 이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항상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과 비교의식 속에 빠져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사역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 모세의 엄마는 무척이나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으니까.
지금처럼 초음파를 봐서 갑자기 십몇 주가 지나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를 품었을 때부터 10달 동안 걱정이 됐을 겁니다. 야, 이거 태어나서 남자면 어떻게 하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어떻게든 숨기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다 정말로 그 마음에 하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나일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행히도 공주의 손에 주워왔지만 한참을 살다 보니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엄청난 혼란과 혼돈과 거절감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히브리 사람인 게 밝혀지면 나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40살이 되었죠.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라 히브리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돌아온 건 또다시 거절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거절감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짱박혀 삽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5번이나 찾아가십니다.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절감의 상처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거절감에 찌들어 있는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죠. 보통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은 왕궁에서 훈련시키시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80년을 훈련시켜서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80년이나 거절감에 찌들어 있던 모세를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선택한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일으켜 세우신 거죠. 오늘도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성훈아,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라. 다른 것, 외모, 겉모습, 돈, 물질, 너의 지위 다 괜찮다.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서 바울이 정말 소개하고 싶었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선택하고 사랑해서 끝난 게 아니라요, 그 다음 말씀 5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답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입양하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사랑하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원어로 살펴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마침표가 다 하나입니다.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기뻤던지 1절부터 2절까지 인사말을 던지고 난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 쉼표 하나 없이 그냥 직진합니다. 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셔서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자녀 되는 걸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정서국 교수가 그래도 이 부분을 당시 문화와 연결시켜서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사용하는 양자 삼으심 혹은 양자됨이라는 용어는 로마 사회에서의 양자 삼음의 제도와 풍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귀족 가문의 양자가 되면 그는 친자녀와 똑같은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심지어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 그가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조직 신학자는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똑같죠. 바울처럼 찬송하리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첫 번째,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권리에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즉 아버지와의 매우 친밀한 인격적 사귐과 교통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입양이라는 말을 왜 쓰셨을까요? 입양된 사람은 부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입양되어 가서 내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절감에 찌들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엄청난 권한과 특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앞에 서면 다른 거 눈에 들어올 새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요? 내 아빠가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의 제목을 사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노진준 목사님의 첫 번째 책인 회복하라. 저는 진짜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전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책을 여러 번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아주 좋은 예화 하나가 있어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린웨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일화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그린웨이는 약 12년간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다. 그곳에서 하루는 늦은 밤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열어보니 10살쯤 되어 보이는 꾀재재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엄마는 4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3개월 전쯤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해서 도망을 나와 구걸하며 지낸다고 했다. 진짜 불쌍하죠.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 남았는데 알코올 중독자라 술만 먹으면 총으로 딸을 죽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도망 나와서 구걸하는데 하필 이 그린웨이 교수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집을. 그린웨이 교수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가족과 상의하여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야, 네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집에서 살아도 좋다. 우리는 너를 딸로 입양하고 싶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고맙다고 했다. 입양이 결정된 후 그린웨이 교수는 그 여자아이에게 또다시 말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 아이를 딸로 입양한 그린웨이 교수가 이렇게 첫마디를 꺼냈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되었으니 이 집에 있는 건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라. 내가 다 줄게. 이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 여자아이는 그러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 교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에게 있어서 아빠는 술 먹으면 총을 쏘는 사람이 유일했으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면 금세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무엇인가를 먼저 주기 전에는 절대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그린웨이 교수가 서재에 있는데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더니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옆으로 다가왔다. 그린웨이 교수가 돌아앉으며 물었다. 아이야, 왜 그러니? 딸아,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아이가 말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 교수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한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를 아빠로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은혜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나에게 무엇이든 말하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너의 아빠야. 이 음성을 듣고 이 거절감의 홍수 속에서 분노하지 마시고요,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